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우리 청년부가 지금 강화도 갈멜산 기도원에 지금 수련회 중입니다. 어제 교회에서 이제 기강 예배 드리고 출발해서 내일 마무리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기 21절에 보시면 의의 도를 안 후에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21절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의의 도를 저버리는 자, those who forsake the way of righteousness, the way of righteousness, 의의 도를 저버리는 자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의의 도, the message of righteousness라고 할 수 있고, the way of righteousness, 그 의를 가져다 주는 메시지, 의의 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의의 도고 복음이 의의 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의 도는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 의로운 행동을 하고 선행을 해서 공덕을 쌓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의 도를 버리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불택자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택한 백성은 창세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자로 삼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굴곡 있는 인생을 살긴 하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라면 결코 의의 도를 저버릴 수는 없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특별히 베드로후서나 유다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혹시 이 참된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저버리는 자가 있을까 하여 경고의 메시지예요. 택자가 의의 도를 버리고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이 노골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저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자인데 그들이 정말 인격적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그럴 리가 없겠죠. 말하자면 복음을 듣고 예부적으로 의의 도에 참여한 바가 돼서 이 말하자면 타락한, 그래서 이 참된 성도들, 아니 이 개종한 성도들에게 미혹에서 넘어갈까봐 사도 베드로는 소위 말하자면 성도들,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마치 택자도 의의 도를 버리고 지옥 가지 않느냐 이런 오해는 결코 없어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의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봐야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불택자처럼 지옥 가는가 타락하고 일시적으로 넘어졌다고 그런 부분 없어요. 우리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 자녀가 내 자녀 아닌 건 아니죠. 아무리 못되고 개차반 같아도 내가 난 자녀는 평생 자녀예요. 보니까 호적에서 지었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닌 건 아닌 것처럼 한번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자로 선택돼서 때가 되면 성령으로 부르시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이 양과 알곡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서라도 끌고 저 천국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에게 일시적으로 미혹받아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천지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지옥 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불러내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어서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기는 하지만 이 한 번 중생한 영은 이 죽는 법이 없어요. 한 번 중생한 이 새 생명을 가진 자는 비록 이단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미 생명이 살았기 때문에 이 천국에는 들어가죠. 그러나 그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일 것이고 상급이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안정성을 믿어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고 그 다음에는 죄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죠. 그렇게 안전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게 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자녀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지만 빨리 돌아와서 그 내 자녀로서 복된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냐는, 그게 우리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영의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말. 우리가 그 이러한 논리는 모든 면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자, 20절 한번 보실까요? 만일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죄 가운데서 나와서 이제 경건생활 하다가 다시 죄 가운데 빠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보다 더 방탕하고 전보다 더 음란과 술 취하는 죄 가운데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간섭도 하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권고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돌아오게 하시지만 만약에 끝까지 거역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멸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이전까지는 수도 없이 여러 가지 징계를 합니다. 마음의 징계. 처음부터 뭐 사고가 난다든지 사기의 횡령을 당하게 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가지고 돌아오게 하게 한 거거든요. 마치 한번 이 집 나간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나라 창기하다 더불어다 허랑방탕하고 모든 아버지의 유산 재산을 다 탕진한 인생인데 잘 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겠습니까? 아주 뭐 속된 말로 쫄딱 망해가지고 돼지 지업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을 만큼 비참한 환경 되니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대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게 하려고 환경을 어지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그리스도인의 환경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되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예요. 우리가 마음만 좀 잘못 먹어도 심령의 고통이 오고 가정의 어려움이 발생한단 말. 어떤 목사님은 꿈속에서 꿈을 꿨는데 죄를 짓는 꿈인 모양이에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실 때 즉각 그렇게 회개하고 바로 선 자가 복 있고, 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말. 그렇게 계속 죄 짓고 나가면 더 심하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더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더 상태가 더 심해지는. 그러면 이 사람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소관이지만 이 정령 택한 백성이라면 육신은 멸할 수 있어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주 예수의 날에 다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열심을 내야지, 택한 백성이니까 뭐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야말로 저버리는 악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는 회개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속에 7 마귀가 들어간다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시험에 들면 무섭다. 얼굴의 표정부터 말투부터, 전에는 온유하고 부드럽고 비둘기 눈 같은 사람이 이제는 뭐 아주 강팍하고 완악하고 눈이 아주 독수리 눈 같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누구를 볼 때 독수리 눈 같고 말이 거칠면 아, 이 인생에게는 마귀가 들어가 있구나, 속으로만 그렇게 짐작하고 삼가 조심하라.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아내도 남편도 가까운 친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 아, 이거 벌써 마귀가 이 심령을 지배하고 있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구나. 깨어있는 사람은 금방 분별이 된단 말. 그 다음에 21절 보실까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은 후에 그걸 내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를 내버리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린 죄가 있고 성령의 감동함을 소멸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 궁극적으로는 택한 백성은 내버릴 수는 없지만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나쁜 친구들 욕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험악한 악한 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죠. 거짓 선지자들도 분명히 복음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의의 도에 참여한 바가 됐지만 근본적인 이 변화의 역사가 없었던 자들이 있죠. 아, 참 이게 좋은 도구나. 그 경건의 이 물결 속에 한번 헤엄을 쳐서 좋다는 걸 알았지만 회심하거나 그러면은 중생한 그런 체험이 없는 그런 자라고 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돼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은 사람은 혹시 회개할 기회도 있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부터 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자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죠. 뭐 문선명이가 뭐 돌이켜 가지고 죽었겠어요? 박태선 장로도 마찬가지. 돌이켰겠는가? 돌이키지 않으니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옳게 믿고 옳은 것을 틀리게 믿는 이 그야말로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1세기 베드로 사도 당시에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 중 흩어진 소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일시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좀 동화되거나 쫓아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할 택한 백성이란 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경고의 메시지지, 택자가 뭐 타락할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다, 뭐 일시적 타락은 가능하지만 영원한 타락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 22절 보실까요? 22절 보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누가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말하자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자가, 우리도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 때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요새는 뭐 도마뱀도 애완동물로 가지고 놀고, 오던 데로 보니까 뭐 뱀을, 그 무서운 비단뱀 같은 거 그 목에다 칭칭 감고도 두렵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나는 뱀을 좋아하는 사람 보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뱀을 좋아할 수 있을까?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의 도구로서 아담과 하와를 꼬인 저 저주받은 동물을 좋다고 저렇게 애완용으로 키운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뱀만 보면 좀 죽이고 싶고 징그럽잖아요. 또 돼지 새끼도 이렇게 애완동물로 키운 사람이 있더라고. 뭐 나비 넥타이도 달아주고 뭐 깨끗하게 빗어주고 닦아주고. 근데 요 돼지가 가면 시궁창에 다시 들어가서 누워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요, 우리의 얘기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쓰임받아 목욕한 자인데 얼마나 우리 손발을 지저분하게 하고 또 거기에 뒹굴 때가 얼마나 많냐. 그것이 우리의 일생인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거기에 놀 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씻고 또 이 새로운 생활,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존재들이지, 내내 그 돼지는 거기가 편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주고 뭐 향수 뿌려주고 나비 넥타이 걸어주고 립스틱 발라줘도 다시 그 시궁창에 들어가야 돼지는 편안해요. 우리는 시골 출신이니까 돼지의 일생을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돼지같이 살면 안 되겠죠. 당연히 거기서 나온 자들인데, 시궁창에서 건져줬는데 다시 시궁창이 좋다고 거기에 누워있다는 것은 매맞을 일이요, 택한 백성은. 베드로 사도가 그걸 경고한 것 같아요. 그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 삶. 우리가 다 배웠지만 이 거짓 선지자의 삶이 뭐요? 방탕한, 음란 방탕한 삶 아니에요? 거짓된 삶이고 교만한 삶이고 장차 망하기로 예비된 자의 삶인데 거기에 머무를 수는 없단 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믿는 자라면 이미 깨끗하게 목욕한 자인데, 우리가 수족은 날마다 씻을지언정 다시 뭐 더러운데 누워서 좋다, 이것은 매맞을 일이에요. 그런 성도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고, 우리로 하여금 역설적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의 참된 말씀 안에서 늘 거하도록 하신 이 위로와 격려의 또 권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도 의의 도를 알고 저버린 자의 최후와 또 그런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 일시적으로 의의 도를 저버린 자에 대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후자에 속한 자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 인격적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요, 외부적으로 의의 도에 참여한 자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들은 저 영원한 이 불못에 들어가기로 예비되고 작정된 자인 줄 알고 우리가 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돌이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늘 성령과 진리의 인도를 받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못된 자이며 정말로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 아니하시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악한 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회개하며 또 하루하루를 결단하며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가운데 수련회 중인 우리 청년부 또 인도하는 주의 종들 붙잡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모든 또 강사 목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도가 우리 청년들의 심령에 깊이 박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친히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